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흥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탄절 2부 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제 얼굴이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김호세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흥제일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할 텐데 아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또 뛰어다니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로 인사를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또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혹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우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 신앙생활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다면 분명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기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또 교회 사역에 지쳐서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등등 때문에 그 신앙생활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 기억을 한번 돌려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우리가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즐거웠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아마 기쁘고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감격이 있고 뭔가 그분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도 스스로 찾아 읽게 되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예배하는 것 모든 예배의 순서 우리가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아마 열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밖에 예수님을 딱 믿고 따르는 삶은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잊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그 기쁨을 잃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야지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이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부풀지 않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양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이 뭐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혼인 잔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비유가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례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죠? 혼례에 갔습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혼례,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결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결혼식장에는 한 번씩 다녀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랑과 신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혼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이죠. 아픈 사람이 낫는 것,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 드러낼 때 사용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거기에 그냥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 더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사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제자들이 혼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상황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을 때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완전히 동인한 상태, 포도주가 아예 다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관련해서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제 그 마을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해요. 이제 신랑은 이제 아버지의 돈을 빌려서 잔치를 마련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잔치를 벌이든지 어떻게든 자신의 돈을 모아서 그 잔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뭐 가족들도 모이고 친척들도 모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완전 잔치 같은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례의 시간은 뭐 우울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니 그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다들 가보셨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특히 중요했던 게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죠. 유대 문헌을 보면 포도주가 축제 때, 특히 혼례에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신랑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 이렇게 준비한 이 잔치지만 가족의 문제, 또 친척들,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불러 모으는 큰 잔치다 보니까 절대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마지막 날에 여자 앞에 이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네요. 어떨까요? 한 여자를 위해 이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고백했는데
프로포즈 하는데 반지가 없네요. 어떨까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속된 말로 그 여자한테 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문제든지 그 여자한테 차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이제 신랑 쪽이나 연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이 포도주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신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나아가냐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잉태한 사건이나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예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나마 명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초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신랑의 문제도 아니고 그 예수의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의 부탁에 이런 표현으로 거리를 둡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사역은 시작되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인들을 통해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한 때는 아직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 오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두라고 하죠. 연회장이 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는데 엄청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이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맛을 보았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자마다 좋은 포도주가 있다고, 좋은 포도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타났는데 이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 잔치는 망할 뻔한 잔치였습니다.
왜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동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뻔했고 그 여자에게 차일 뻔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장치는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더 좋은 포도주를 통해 더 많은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더 즐거움을 누리고 그 안에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따뜻한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에서 이 포도주를 제공하고 잔치에 감독을 하는 일들, 이 모든 일은 누가 대신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랑도 제공하지 못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공하시고 연회장도 제공하지 못했던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신랑과 연회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훨씬 더 웅장하고 더 큰 혼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봤었는데 천국은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부는 누가 될까요?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유대 혼례에서 하이라이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자가 그 여자 앞에 이 포도주 잔을 놓고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주며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따라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포도주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포도주인데 그 마지막도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주고 마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 나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맡기기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안에, 그 포도주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포도주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셨습니까? 우리가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 잔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이 임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셨으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로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함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힘든 일은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같은 절망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잠시는 사라질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의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분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일하시고 분명히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 포도주를 주면서 생명까지 바친다고 했는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께 간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가사도 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사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은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 경험하듯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신부인데 그 신랑 되시는 남편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신날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결혼은 뭐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그 신혼집에서 뭔가 아침부터 막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뭐 밥도 맛있게 먹고 뭔가 이런 이 해피한 이런 아주 결혼 못할 이 망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 신혼집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치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결혼식을 보면 하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함께하는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많이 사라져가고 다락방 예배에서 이제 모이는 것 그런 교제의 풍성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의 안타까움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경과 이런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함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소망합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성도와 교제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시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